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좀 같이 들어가 볼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에 꼭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자, 고르기입니다. 맞춰보아요. 첫째는요, 2명, 1번 2명, 2번 3명, 3번 4명, 4번 5명, 5번 10명, 6번 120명. 몇 번입니까 답은요? 정답은 3번 4명입니다. 교회에는 사명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명이 있어야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보자 한번 해보시죠. 믿음으로 살아보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예,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 먼저 소개할게요. 믿음이 뭔가? 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면 믿음이 뭔가는 아셔야 되겠죠. 자, 요셉을 통해서 보는 믿음이에요. 다른 것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믿음을 정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리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가지고 요셉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거. 두 번째, 자,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자, 시작. 자, 같이 시작. 아멘. 예.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태도와 자세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인이 나랑 동침합시다 했으나 요셉이 계속해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가졌던 말과 행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속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다 소용없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떠나 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행동과 옛날 말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그 행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4가지 인생을 살았거든요. 4가지 인생.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살았어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살았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형들과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겨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경험해요. 아들로 종으로 살았어요.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고 죄수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그 죄수가 된 사건 때문에 또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고위관직의 삶도 살아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한결같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든지 이런 삶을 살든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한번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는 이유는요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왜 존재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까? 존재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니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첫째는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경북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에 있는 편액이에요. 글씨인데, 자, 여러분, 이 글씨가 옥산서원이라고 써 있는 건데 누가 쓴 글씨인 줄 알아요? 이런 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쓴 글씨인 줄 알아요?
우리 문상용 장로님은 알아볼 것 같아요. 제가 1부 때, 2부 때 다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글씨를 잘 썼다고 하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예요. 옥산소원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글씨예요. 잘 썼잖아요. 저는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초등학생이 연습한 것 같은데 추사 선생님이 썼다니까 잘 써요. 그 다음 글씨. 그 옥산소원에 가면 또 글씨가 있어요. 이렇게 구인당이라고 써 있는 현판이 있어요. 자, 이건 누가 썼는지 알아요?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썼냐면 한석봉이 쓴 거예요. 당대의 명필 한석봉이 쓴 글씨. 세 번째 글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면 또 들어가면요, 옥산정사라는 또 현판이 있어요. 이건 누가 쓴 줄 아세요?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가 썼냐면요, 태계 선생이 쓴 거예요. 태계 이황. 제가 드리려고 하는 뜻을 아시겠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산속에서 자라는 산삼. 산삼이 막 자라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옆에 지나가도 몰라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첫째는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눈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있는데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누구나 못 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미국에서 사는 우리 딸, 우리 아들, 거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살면 있잖아요, 거기. 그렇지만 우리 눈은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미래예요, 미래. 시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미래는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져요. 5분 후에 펼쳐져요. 그러나 우리 눈에 그 미래를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있죠.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또 미래가 펼쳐진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 시각의 한계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변호사 얘기 다루어가지고 인기 있었던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 볼까요? 우영우 변호사 1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이야기로 아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살인 미수죄다. 다치게 할 마음이 있었다면 상해죄다. 좀 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폭행치상죄다.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네. 우리 법은 뭘 다루는 거냐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를 다툰다는 거예요. 앞에 펼쳐진 무슨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피가 났는데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 죽이려고 그렇게 때린 건가, 하고 때린 건가는 천지만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여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 보이는 문제는요, 뭘로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미래. 내 앞은 어떻게 될까? 내 5년 후는 어떻게 될까? 이건 내 미래잖아요. 이 미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안 보이는 이 미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누구나 다 믿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미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온다고 생각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나는 내 미래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안 보이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내 삶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거기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또 다른 시간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어떤 믿음을 가졌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현재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내 앞에서 어떤 사건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 다른 이해, 똑같은 사건 다른 이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정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기니까 제가 읽고 짧은 좋은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요, 그들이 돌아본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저주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2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굉장히 안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본 두 정탐꾼은 다르게 봤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시작.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심히 아름답다를 NIV 성경은 exceedingly라고 번역했어요. exceedingly good. 그러면 exceeding 하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이다는 뜻이잖아요. 최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땅이냐면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땅을 바라봤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의 아들 여호수아의 갈렙은 다르게 보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를 낳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천지 차이 나는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사건을 만났냐면 자, 창세기 39장 7절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그가 현실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창세기 39장 7절이에요. 차가운 현실 앞에 딱 마주한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뭐였냐면 창세기 39장 7절. 이것도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동침하기를 청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만난 거죠. 자, 이것을 21세기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서 요셉이 만난 문제를 대한민국의 법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건 현재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나 피해를 이렇게 보상해 줄 민사소송거리는 되지만 돈만 많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경험하게 된 문제는. 여러분, 제비족의 눈으로 본 요셉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여자가 동침하자고 하는 사건을 제비족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때다죠, 이때다. 그렇지 않은데 찾아다니는데 부잣집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니까 이때다 하는 거죠. 그러면 노예인 요셉의 처지에서 본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주인의 아내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잠자리를 청하는 거예요. 노예의 입장에서 이런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요, 이 여인의 청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 감옥 생활이, 요셉이 아까 감옥에서도 잘 지냈지만 이 감옥 생활이 만만치 않았어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자, 요셉의 감옥 생활 잠깐만 엿볼게요. 창세기 40장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요셉에게요, 그 옥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만 오는 옥이라 요셉이 그 옥에서도 그 사람들 뒤치다거렸어. 섬겼더라, 수종들어라. 이렇게. 맨 거기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시위 대장이거든요.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을 지키는 사람. 근데 굉장히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왕 아니면 자기를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노예가 왕에게 막 상소한다고 왕이 들을까요? 되지도 않는 얘기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게 뭐 청원을 넣어도 안 듣는데, 우리보다 신분이 당시에 낮았던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끌려왔던 사람이 옥속에서 억울하다고 왕에게 청탁을 넣는다고 왕이 들을까요? 그러나 요셉이 간절하게 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는 것은 그 옥 생활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거기 나갔다가 이제 출소하는 사람에게 손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가서 얘기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어려운 사건을 만난 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에게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왜? 아까 얘기했죠. 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내 현실 앞에 펼쳐진 이 고약한 문제를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 여인이 참 기가 막히게 모함해서 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러분,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요, 이 거짓말을 듣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안 보이는 문제 말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처리하기는 우리에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그런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는 대부분 조용히 믿음을 내려놓죠. 여러분, 어떤 그냥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던 분이 아니라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계셨대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보니까 그날도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어느 집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뚝뚝 따가지고 가더래요.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거죠. 새벽기도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 이거 가져가서 아침에 해야 되니까 애호박 좀 몇 개 따가야 되겠다. 이때는 믿음 내려놓는 거죠. 믿음 내려놓는. 왜? 이익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 않고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사건을 믿음으로 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지금은 어리석은 선택 같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 큰 승리의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자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네가 좀 우리 백성들 좀 돌아봐 주겠니? 하고 그를 지극히 높은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이거 어떻게 선택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요셉은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딱 선택했다는 거예요. 랜달 윌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랜달 윌러스라는 분이 승리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믿고 오래 믿는 자들의 것이다.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방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소망의 사건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는데 믿음을 딱 내려놓고 숨기는 거죠. 그리고 제비족이 되고 일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 우리 안 보이는 것들, 또 눈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눈을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은혜 좀 베풀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믿음을 숨기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에서 믿음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흔들리지 않고 붙잡은 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